14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후반에 보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감사해요. 한 번도 말씀을 안 주신 일이 없어요. 오늘도 이제 성교부 헌신 예배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바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주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딱 올려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디도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은 선한 일은 무엇일까 찾아봐야 되겠죠. 선한 일이 뭘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자기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선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또 여기 보면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14절에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고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부르심의 목적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함께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냅시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먼저 11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1절.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지금 이 디도서의 본문이 지금 이제 이 시간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한 번에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게 뭘까? 먼저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렇죠? 몇 년 전에? 2022년 전에. 뭘 1, 2년은 계산법이 다 다르지만은 2020년 전에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건 내용 잘 아시죠? 왜 오셨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 나타나셨나요? 그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나타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저를 해상을 했어요. 저는 언제 나타났지? 예수님이 은혜가 나타났다니까. 각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20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지금 그 교회가요, 인천에서 제가 살았는데, 신기촌, 문학산 있죠. 문학산의 신기촌, 신기 사거리, 제가 항상 인천 가면은 문학 사거리 이렇게 고속도로 나오면은 신기촌이 있어요. 거기에 산을 보면 항상 떠올려요. 거기가 교회에 있었지. 근데 지금 교회가 모르겠어요. 지금 안 가봐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분 목사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전주에 가 있어요. 전주에서 고아원을 하셔요. 고아원. 전주에서 고아원. 그럼 그분이 세운 교회는 그때 개척교회였고 건물을 줬고, 그 다음에 주안으로 내려오셔서 주안으로 아마 그 팔고 내려오셨고, 주안에 계시다가 한의원을 하셨어. 한의원. 그리고 나서 광주로 가셨다가 우리 젊을 때 헤어졌어요. 목사님 광주로 내려가셨어. 광주로. 그리고 전주에서 제가 이렇게 추적하니까는 고아원 하셨어요. 고아원.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서 2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2명의 목회자. 그게 엄청난 큰 소득인 것 같아요. 한 명은 저예요. 개척한 지 청년들이 많이 한 10명, 20명 있었는데
그 봉사를 해서 건물 지느라고 다 도망가고 2명 남았어요. 저랑 그 친구 남았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저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됐죠. 또 한 친구는, 그 친구도 신학대를 갔어요. 그 친구는 장신대를 갔어요. 통합측에 장신대를 가서 통합측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사람을 이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이름을 알거든요. 김영석이라고. 영석이 있지만 그 영석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태국 선교사로 있더라고. 태국 선교사라 있는데, 그 통합측이 아시죠? 통합측. 이렇게 대한민국 그림 그려 있는 게 통합측이거든. 장신대 측인데 장신대학을 들어갔어요. 내가 보면은 그 통합측의 중진이 되더라고. 태국에서 선교를 엄청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의 열매는 딱 2명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 올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하여 목사님이 목회하셨다. 참 해상이 돼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하셨어. 근데 잘 못한 게 아니라 2명을 위하여 목회하시고, 그건 고원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또 훌륭한 분이, 우리 은사 목사님이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었어요. 그분이 총회장이었어요. 머리가 좋으셔. 굉장히 이게 뭔가 이 리더십이 있어. 총회장을 하신 분이, 나이가 꽤 많으실 거예요. 80대였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서 목회자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한번 그분을 모시고 싶은데, 시간 나면 한번 모시고 싶은데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또 고원하시는데 오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몇 번 문자는 날렸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제자가 저거든. 목사님, 키가 작으신 분, 목사님의 열매가 접니다. 그분도 보람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목회를 했는지 모르는데, 야, 내가 그래도 개척교회 때 얼마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개척했더니 이경원 목사 나왔구나.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아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제가 볼 때 그게 제가 배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의 마지막 이제 돌아가신 여성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남기고 갔다는 증거는 보이고 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겸손하게 좀 해봅니다. 목사님 훌륭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남겼어요. 목사님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자를 남겼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열매를, 한나를 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맺었어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있어요, 제 마음에. 어쨌거나 저는요, 이래서 은혜가 나타났어요. 제가 이걸 보면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한 명을 건져더라도 그 한 명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지 몰랐죠, 그렇죠? 그 한 명.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졌는데, 그 다음은 왜 건물을 내려놓고 딴 데 주안으로 인천 주안이고 그걸로 가셨는데, 그 사정은 난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남겼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교회에서 주일 학생이 한 명만 나와도 그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되면 큰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시골에서도 섬에서도 도시든 간에 상가교회를 하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가서도 거기서 은혜 받은 어떤 아이가, 주일학생이 하나님 은혜 받아 앞으로 훌륭한 주의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이런 거를 보게 되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2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나타났어요. 2번째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2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가 양육하는 것 같고, 사역자가, 목자님이, 교장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말씀 공부를 해서 양육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이 떠올라요. 고린도 교회가 매우 분쟁이 많았다 그랬죠. 거기 보면은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뭐 이랬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난리 떨지 말아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우리를 키웠는데, 이렇게 비유해요.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거름을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모든 생명체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의 도구로 결국 그 생명체를 자라게 하시는,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요 굉장한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럴 수 있죠. 아우, 난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지 않은 것 같아. 아우, 난 우리 목자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우, 나 우리 전도사님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종들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제가 그럼 잘나서 목회를 잘한 자가 아니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게 한 것이지 제가 잘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자들은 낙심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들을 보고 실망할 것도 없다. 결국은 우리가 교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결국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은 본 주인은, 양육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참된 목자이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양육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양육의 방법. 그게 뭘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12절에 한번 읽으면 여러분도 발견해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육은 첫째 양육이 뭘 것 같아요? 여기 맨 끝에 말에 제가 단어가 나왔어. 뭐죠?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양육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우리가 저도 이제 양육을 받아서 목사가 되잖아, 그렇지? 제가 처음에 청소년 저도 불신자로서 예수 믿으니까 많은 게 있었잖아. 그럼 지난 세월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야. 잘 버리고 잘 세우는 거예요. 저 많은 거를 버렸어요.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경건하지 않은 거, 가만히 저를 보니까 저도 많이 버린 게 많더라고요. 저도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렸어요. 미안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술을 먹었어요. 학생 때, 청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미안해요. 좀 술을 먹었어요. 그 술 먹었던 추억은 이겁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들 본받으면 안 돼. 목살이 됐었구나.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청년 때 술 먹고 미안해요. 역전 앞에 돌아다녔어. 아무나 오줌 싸고. 아유, 죄송.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난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술 취해가지고 정말 미안해요. 해롱해내가지고 미안해. 아무렇게나 오줌 싸서. 나 지금도 기억나. 얼마나 이게 추할까, 그렇지? 그런 나가 제가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또 엄청 많이 싸웠어요. 술 취해 싸우고 거기 동인천이라고 있어요, 인천에. 그 동인천 거기 형님들하고 형님이라 그래야지 애들 하면 안 되고 패싸버렸어요. 거기서 지하철에 내려서 몽둥이 들고 막 패싸웠어요. 지금도 누구랑 저랑 엎치락뒤락 싸운 기억이 납니다. 막 역전 바로 입구 있죠. 거기서 막 멍둥이 살고 막 엎어치고 막 싸웠어요. 막 그냥 도망가고 튕기고 그런 싸움. 이렇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놀던 데가 다방 당구장 이랬죠. 그래가지고 날 보여가지고 늘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날들이 제가 너무나 많은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 안 그래? 다 버렸어요. 지금 술 먹어 안 먹어? 아유, 안 먹어요. 술 먹으면 저는 못 먹어요. 술도 못 먹어. 얼굴이 빨개서 못 먹어. 정말 기분 나빠, 술 먹으면. 담배? 아유, 요즘 더 안 먹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담배 먹으면 폐 안 걸린대.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조심해. 이 폐가 엄청나게, 폐는 한번 증세도 없대요. 이게 한번 담배를 오래 핀 사람들 어느 날 딱 닥친대요. 근데 무섭대요. 이게 발견하는 즉시로 2, 3개월이면 가버린대요. 폐암이.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또 여기 보면은 세상 정욕을 또 여기도 버렸어요.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의 정욕이 뭘까요? 세 가지예요. 저는 항상 정욕은 세 가지 생각해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건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요, 눈으로 보아서 즐거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가끔 보면 차를 좋은 거를 살려고 그러더라고. 차. 물론 차 뭐 좋으면 좋죠. 안전한 거 좋죠. 근데 안전한 것보다도 겉에 보기 좋은 것들을 살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나쁘지 않아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만,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요, 이상하게 저는 차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안전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도 엄청 좋아요. 옛날에 봉고차가 좋았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건물도 제가 옛날에는요, 약간 이 건물에 대해서 약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점점 없어지는데,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지?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 많이 있어요. 이 건물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있죠. 이생 자랑은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름을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것도 꺾어버렸어. 옛날에 좀 약간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도 부질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뭐 회장을 하고 이게 부질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관심 없어요. 이름을 알리는 것도 없고 뭐 세상에 그게 없더라고. 그런 것이 사라져가지고 세상 정욕과 명예를 다 버렸네.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버렸어요. 버리지 않으면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안 버리면 안 돼. 근데 이거 보면은요, 가만히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에 있으면요, 이상하게 뭔가 분란이 일어나네. 이상하게 꼬이고 이상하게 다툼이 생기고 이상하게 오는 걸 느껴요. 그래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런 것이 세질로 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게 되더라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유신의 저녁도 지나가고 눈에 보는 것도 다 제 부질 없는 거고, 뭐 집도 차도 뭐 그냥 뭐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뭐 이생의 자랑도 없어. 자리, 명예 이런 거, 명예, 이생의 자랑, 나를 뽐내는 거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는 것이 양육이다. 여러분 다 버리셨죠? 아직 남아있는가요? 아마 제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려면은 저와 같이 이런 것들을 많이 버려지게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느낄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버리기만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버리고 그 다음 말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살 것은 살아야 돼. 어떤 걸 사냐면 여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래요. 예수 믿으면서 좀 신중해졌죠. 좀 경박하고 경솔하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다르고 신중함이라는 것은 신중하고 진지하고 성실함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삶을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말이 좀 센 것 같지만은 본질은 이거는 신중함이에요. 저는 삶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전쟁하듯이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제가 볼 때 우리 큰 나무 성도들은 다 신중한 것 같아요. 경솔하게 에라 우리가 살면 사다가 먹고 마시고 뭐 때려 지금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대충 살고 그냥 아무렇게 살고 그냥 놀고 먹지 뭐 직장 이거 뭐 그냥 뭐 이게 세상 뭐 한번 가면 끝이 아니야. 이렇게 뭐가 경솔하게 살자. 신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중함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에 대하여 올바르게 사는 거고,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것은, 의로움은 다른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불의하지 않고 의로운 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억울하게 하지 않는 이런 거를 돌아보게 되죠. 세 번째가 뭐냐면 경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가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서려고 애를 쓰는 것이 경건이.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음성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신중함은 자신에 대하여,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말씀에서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돼요. 여기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건 뭐냐면 각 대상마다, 사람들마다 바른 교훈이 있어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장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각자에게 맞는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새삼스럽게 뭘 느끼냐면, 신앙생활은 어떤 환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저는 제가 접근하실 때 와, 신비, 환상 이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충격이랄까? 단순함 속에 충격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잠언을 읽었더니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술 취하지 않는 거, 맹세를 지키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주 단순한 건데 이런 바르게 사는 것이 진리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무슨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는 건데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배웠어.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근데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가장 정상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게 전도서와 잠언서 읽으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진리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인간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뭐 능력적으로 행하고 뭐 귀신을 쫓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바르게 올바르게 이것이 능력이구나 알았어요. 남을 해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돌보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사는 것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삶을 버리고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 어떤 가벼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게 단순한 거네?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야.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거짓말쟁이, 믿습니다 하면서 게으르고. 그게 아니야. 믿습니다 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정직해야 된다. 세상에 빠르지 않고 그것이 진리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 있다 이거지. 사람마다. 목사는 뭐냐? 목사는 목회 전념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이렇게 목사다운 거, 이것이 목사다운 거,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인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5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한 건데 이거 깊이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30분의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해서 30분밖에 설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끝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먼저 늙은 남자 나왔어요. 자, 2절에 뭐예요? 늙은 남자. 잘 제목을 보세요. 3절에는 뭐예요? 늙은 여자. 4절에 뭐예요? 4절 뭐예요? 젊은 여자. 여기 뭐예요? 또 뭐세요? 6절에 뭐예요? 6절 뭐예요? 젊은 남자. 9절에 뭐예요? 종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이렇게 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걸 알고 이걸 찾아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남자. 늙은 남자는 2절에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함이 온전하게 되는 건데 뭐 여기 다른 거는 복잡하게 할 것도 할 거 없어요.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 절제하며. 왜 늙은 남자가 절제해야 될까? 주책인가? 늙어서 주책인가? 저도 늙었는데 주책이 되면 안 되겠죠. 절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늙어가지고 주책이네. 절제하자. 근데 여기 보면 온전하게 하니까는 절제하긴 하는데 온전치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완성하라 그 말이죠.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늙은 남자 있습니까? 그럼 늙다는 나의 기준이 뭘까요? 60세로 잡을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오장로님은 나는 55세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직 안 늙었구나. 우리 장로님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55세면은 60세 잡으면은. 그러면 60세 이상 되신 분은 뭐예요? 늙은 남자. 저를 포함해서 2명밖에 없네. 백가령 60세 넘었을 거야. 그러면 뭐예요? 절제하며. 장로님 절제합시다.
그 나머지는 아니냐. 그리고 5장 내리면 젊은 남자야. 자 보세요. 3절에 늙은 여자는 그랬어요. 늙은 여자를 봅시다.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우리 60세 이상 우리 여성도님들은, 권사님들은 늙은 여성들입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술 잡숫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서 1호가 됩니다. 왜 많은 말을 쓸까? 그냥 술이 먹지 말라 그러지.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먹으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약주는 드셔. 약주. 약이잖아. 왜 약? 달인 거, 이런 거, 약을 댄 거, 보약 같은 거, 응? 뭐 약초에다가 이렇게 한 거. 한 잔 소주 하나씩 먹는 거 괜찮을 것 같으니까는 너무 그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런 것 같아. 늘 술 먹는 사람이 여자들이. 늘 식당에 가면요. 소주 그냥 한 면 두고 막 먹고. 이런 거는 약주가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늘 집에 가면 소주 무슨 뭐야 양주 같은 거 다 먹고 그냥 먹고 술 취해. 이런 거 되지 말고.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없어. 여기 보니까는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야,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선한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 젊은 여자들이 잘 들어요. 젊은 여자들을 60세 이상 다 젊은 여자라고 봅시다. 여러분 희망 있어. 40세 이상 젊은 여자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잘하고 계시겠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이 집안일을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집안일을 하는 것도 큰 능력이에요. 빨래 잘하고 반찬 잘하고 청소 잘하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에요. 요즘 그래요. 여러분 집안일 잘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신중하고 순전하며 선한 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항상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공경하라고 그랬어. 절대로 남편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공경해야지. 여러분 남편이 잘 되고 훌륭하게 대접해야 여러분이,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남편을 왕으로 모셔야 여러분이 뭐가 돼? 왕자가 되는 거지. 왕자, 왕비. 만약에 남편을 뭐라고 해? 종으로 취급하면 될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종녀가 되는 거예요. 니은자를 붙여야 돼요. 남편을 종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평생 뭐가 됩니까? 종녀, 니은. 함부로 내가 말하기 어려워. 여러분을, 남편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왕. 그럼 여러분들은 왕비. 와, 왕비다. 여러분 제가 왕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나는 왕비다. 김상희 사모님 왕비? 할렐루야. 그럼 나는 왕이야. 근데 안 된 사람 뭐야? 왕비가 아닌 거 종이야? 종녀야? 그럼 나는 종으로 만들었구만. 에이, 그럼 안 되지. 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요, 젊은 남자들 잘 들으세요. 60대 이상 오장님 잘 들으세요. 젊은 남자야. 박민수 사는 젊은 남자야. 기분 좋죠? 젊은 남자니까. 유지연 하나님은 더 젊은 남자야. 그래 보세요. 여기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다 신중하죠.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모본을 보이고. 여기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요것이 생각해요. 교훈에 부패하자는 거. 제가 이걸 왜 교훈에 부패하지?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제가요, 과일을, 채소를 따다가 냉장고에 뒀어. 근데 이걸 따가지고 먹지를 않아가지고 냉장고에 썩혀서 버리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뭐예요? 교훈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부패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그냥 썩히고 그냥 해서 말씀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없어졌다는 거예요. 썩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그러니까 젊은 자들은 그래요. 은혜는 받고 교회 설교는 듣고 훈련은 받아도 실천을 안 하니까 문제지. 그게 교훈에 부패하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겠죠? 썩히지 않겠죠? 과일을 따가지고 채소 따가지고 다 잡수시죠? 냉장고에 썩어 버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해라. 이는 대적한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것이 없게 하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바른 말을 딱 올바로 딱 정직하게 생활과 함께 말하게 하는데, 그러면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이 없어. 근데 불신자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야, 너 집사 맞지? 너 아무개 맞지? 너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는 어떻게 집 사면서 술을 먹고 돌아다니고 헛된 말을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잘하면서 생활을 틀니까 비방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종들이 예수 믿어도 주인이 또 예수를 안 믿어도 종들은 종이요, 예수 믿는 종이로도 불신자의 주인이어도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자세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기쁘게 했을 때, 물론 하나님 기쁘게 하지만 아부하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거슬러 하거나 예수 믿다가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또 동료, 이 주인이 동료인 집사님이라도 나도 집사나 너도 집사나, 나 종이지만 너는 주인이지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보시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선한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 했거든. 어떤 일이 선한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요, 영적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 생활이 뭡니까? 공예배 열심히 나온 사람. 저는 여러분이 볼 때 수요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고 또 금요일도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분은 일단은 여러분 합격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 영적 생활에 선한 일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일단 합격 1번. 또 훈련도 받아. 이번에 훈련 있죠? 이것도 여러분 또 참여해. 여러분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훈련도 하다. 다 끝나도 또 훈련 받아. 이분은 일단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영적 생활에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분이에요. 또 목장 예배도 잘 드려. 말씀 공부도 잘해. 이것이 첫 번째로 영적 생활에 선한 일에 열심히 낸 사람이라. 자, 이제 두 번째로 전도를 잘한 사람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낸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 또 갈급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저는 제가 이걸 보고 오늘 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에 떠오르기를, 저희 교회가 이제 28주년이 되는가? 근데 그 세례 기호 있죠? 세례 증서, 세례에 대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례, 불신자부터 처음부터 제가 세례 준 분들, 불신자가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은 분들 제가 딱 조사했어요. 아까 지금 목록에 1995년 다 봤어요. 96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10, 20, 19, 20 했는데, 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세례를 몇 명 줬냐면 제가 정확히 따지 791명을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 받았다. 우리 교회 남던 분도 있고 다른 교회 가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세례를 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매주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제 최근에 계속 전도 4명, 4명, 5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낸 사람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를 하나님은 책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무리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사람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여러분 여기 목자깔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부담이 돼도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되면 저는 기쁘겠어요. 제가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목자를 새로 세우는 것이 제가 기뻐요. 이번 주도 3분을 세우니까 참 감사해요. 3분. 응? 3분을 목자를 딱 세웠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자 세울 때가 최고로 기뻐요. 야, 드디어 제자가 남았구나. 목자를 세우면 제가 기뻐서 얼른얼른 세워요. 여러분 다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명만 꼭 교회를 데리고 나오시고 모시고 훈련 좀 받아요. 훈련. 조금 교회 내에 있는 훈련 좀 받고 나서 주변의 교구장이 추천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다 믿고 신뢰하면서 목자를 세웠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자신 사는 길이다. 네 번째, 가정을 복음화하여 평화로운 천국 가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번에 이거는 뭐 간증이 되니까 말씀드려야 돼요. 누굴 칭찬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례식을 지난번 치렀잖아요. 그런데 참 보면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왜냐면 가족이 다 복음화가 됐어. 물론 부족할 수 있죠. 근데 보면 다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남편도 교회를 잘 나오고. 뭐 참 감사하죠, 그렇죠? 저는 이거 볼 때 중심이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복이에요. 참 감사하죠.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중심이 있으면 우리가 그 중심을 보고 자녀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식당 청소로, 미아 꽃꽂이 운전, 주차 예배 안내, 주요일 학교 교사로, 또 수련회 이런 각 기관의 봉사사로, 스텝으로 헌신하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이걸 기억해요. 우리 전도 캠프팀에서 코로나로 걸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거 너무 보람 있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중국 선교도 바자회에서 또 이거 하는 것도 이거 기쁘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해서라도 섬기려고 하는 그 활동성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활동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활동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척교회를 제가 해봤지만요 일꾼이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은 아무것도 안 되려서 귀찮고 더워 죽겠는데 왜 하려고 그래요? 그럼 교회에서 일한다는 자체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제가 또 요즘 기쁘게 생각하는 뭐냐면 우리 리더스쿨에서 제가 오늘도 밥을 먹고 갔지만은 화요일하고 금요일인가요? 일주일에 이렇게 2번씩 이렇게 리더스쿨에서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도 먹고 선생님도 먹고 또 저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예? 밥도 먹어주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뭐가 느끼냐면 제가 먹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헐렁하게 가는 게 아니라 뭐라도 지금 교회에서 뭘 하고 있다는 자체가 소중하다 이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보람을 느끼고 참 교회를 빛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풍성히 양념을 치는구나 생각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봉사들로 인해서 가꾸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해가지고 장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 생각해봐. 썰렁한 거예요. 뭐라도 주간에 리더스쿨도 있죠. 성교원도 하고 있죠. 카페도 있죠. 이게 교회가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자체가 아름다운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가 주일만 딱 모이고 평일날 쉬는 거는 썰렁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교회는 북적북적 돼야 돼요. 일을 하고 봉사하고 와짝짝 해야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 이분들의 그 봉사는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 한다고 무슨 뭐 돈을 많이 줍니까? 뭐 아니 리더스쿨 뭐 누가 돈을 많이 주면 월급 줍니까? 카페 보세요, 봉사는 보세요. 누가 돈을 줍니까? 어렵잖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교는 첫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앞으로 저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들을 앞날을 개척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를 우리 지교회를 세워서 우리 부교육자를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면은 다 파송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그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도 뭘 봅니다 지금. 요즘 교회 정보를 보면서 늘 아직 안 이루어지만 늘 봅니다. 개척교회 나온 거 뭐 다 보고. 그래서 생각을 해요. 여기에 뭐가 나오는데 이걸 가면 좋을까? 사역자가 준비됐는가? 아직 아닌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막 넘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그러다 보고 있어요. 좋은 땅 나오면 개척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를 파송하면 좋을 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거를 때가 되면 하겠죠.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래서 부교육자 우리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 이분들을 다 지금 도와줘서 우리 지교에 세워가지고 파송해서 거기 목회하게 만들어야 하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가거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또 이것이 선교의 두 가지 차원은 가거나 보내거나. 가는 건 내가 직접 선교사, 보내는 것은 내가 안 가는데 물질로 후원하는 것.
이번에 우리 정지아 목사님 필리핀에서 여기 뭐 장애 문제가 있다니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 어찔날 귀국해서 오겠다고 얼른 오라고. 다른 말은 많이 안 했지만은 제가 이제 장담은 했지만 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후원 좀 해야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귀중하죠. 그죠? 낯선 곳에 가서 외국 가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때 그 부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그 마음을 이해해. 예? 힘들잖아, 그렇지?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거기 뭐 돈이 넉넉해서 필리핀 사람 얼마나 헌금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갈 때 참 힘들겠다. 그래 우리가 뭔가라도 기도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조금씩이라도 집산 모아서 후원을 해가지고 병원비라도 지금 부담 없이 치료하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물어봤어요. 보험은 들어오냐고 했더니 실손은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해보라고. 그래서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셔서 그 선교의 현장에 낯선 곳에 가서 외국에 가서 어려움 당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많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마지막에 후대를 돕는 것이 선교다. 우리 교사들 수고가 많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자, 근데 결론. 신앙생활은 서론의 사람이 있고 본론의 사람이 있고 결론의 사람이 있어요. 자, 서론이 뭐죠? 서론은 밭으로 말하면 씨를 뿌린 거야. 묘목을 심은 거예요. 제가 묘목을 심었는데 죽은 묘목도 있고 살은 묘목도 있어. 지난번에 묘목이 두 개가 죽었어. 뒤에 밭에 토마토 그 심은 옆에다가 나무를 두고 심었는데 세리나무를 지난번에 맛을 봐가지고 심었는데 뿌리를 안 내려가지고 두 개 죽었더라고. 안타깝더라고. 뽑아버렸어요. 또 지금 감나무가 있는데 지금 뽑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감나무가 열매를 기대했더니 열매가 안 나가. 다 처음에는 막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농사를 못하는가 보다. 옛날에 우리 배고 전원로에 자전거 포구에 있던 거기 그 아저씨가 감나무를 심었어요. 가서 보니까는 거름덩이를 갖다가 나무 옆에다가 그냥 둥그랗게 그냥 이렇게 파냈더라고.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건구나.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는 갑이 주렁주렁 열리더라고. 시퍼렇게. 그래가지고 야 역시 선수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얼마 있다 갔더니 다 떨어졌어 거기도. 그래가지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면 감나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저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 열매 맺으면 싹 베버리고 좀 더 한번 두고 볼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왔을 때 새신장 왔을 때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힐 수 있고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살뚱말뚱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죄에 빠져서 구원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서론에서 끝난 사람들이 있죠. 이미 죄는 끝났고 여러분 이제 나무가 살아가지고 묘목이 살아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속에 양분을 빨아먹고 두 번째 본론이 돼야 돼.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다 본론인 줄로 믿습니다. 본론은 뭐죠? 뿌리를 내가지고 나무가 이파리가 잘 나는 거예요. 이게 나무 이파리가 잘 나. 열매는 아직이고 이파리 잘 나. 시퍼렇게 잘 나. 이게 본론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잘하고 있어. 훌륭해요. 여러분 본론 된 거예요. 그런데 본론만 되면 안 돼. 결론이 나야 돼. 결론. 감나무 본론은 좋아. 잎살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열매. 선한 일에 열심을 안 내. 이게 감나무 이거 베버려야 돼. 무화과 나무도 열매 없으니까 베버린다잖아. 그럼 뭡니까? 결론은 자신의 은사로 여러분이 전도하고 목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은사를 가지고 리오스쿨처럼 또 봉사도 하고 식당에서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다 하나씩 주차 차량으로 행정으로 여러 가지 유치원 교사로 다 각자 나름대로 청소로 미화로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결론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면 돼. 이런 축복의 사람, 바로 결론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 결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서 버리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마침내
선한 일에 열심히 내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큰나무교 성도들이 다 선한 일에 열심히 내시는 열매 맺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